50년의 역사입니다. 이 50년의 역사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히 50주년은 성경적으로 신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신년은 노예가 자유를 얻는 해고 땅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남성교회가 지난 50년을 걸어오면서 이것은 단순히 조직의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경남로의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를 해오시며 또 우리 경남로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마다 힘을 합쳐서 섬기고 도우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5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50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0분입니다. 20분 동안 어떻게 앞으로 우리 경남로의 남성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어가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격려의 사람으로 불려졌던 인물입니다. 이 격려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 무엇보다 그는 착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특별히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 앞에다가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를 밝히고 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는 것은 아마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겨보고 싶은 사람, 왠지 기대고 싶은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싶었고 또 그분을 기대고 싶었고 또 그분에게 안기고 싶은 그런 넉넉하고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받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누가 스스로 자원하여 바울을 안아주었느냐? 바나바가 안아줬습니다.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기독교를 몹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회심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스스로 자원하여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그를 인정하고 보증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들어갔던 마가 요한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보고를 할 때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까? 그러면서 2차 선교회에 내가 반드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촌 바나바에게 찾아가서 바울 사도에게 좀 적극적으로 나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을 품고 그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는 사람을 끌어안고 안아주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바나바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남성교회의 첫 번째 역할, 저는 바나바처럼 안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가슴을 한번
옆에 분 가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좀 안길 만한 가슴입니까? 네, 제가 보니까 가슴을 조금 더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을 좀 더 키워야 좀 푹 안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교회 회원들은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보다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여요. 허물이 먼저 보이면 자꾸 지적을 하고 나중엔 정죄를 하게 됩니다.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부족함을 채워줄까 고민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죠. 교회 일이나 노예 일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고 말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반면에 알아도 조금은 모르는 척, 말없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옆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깨를 내어주고 사람들이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노예 남성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노예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송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노예 안에 교인들 안에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시간을 내어 함께 나가서 선교도 하고 어려운 교회들, 또 힘든 교회들이 있으면 가서 하우징 사역도 열심히 해주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거두어 가지고 또 장학 헌금을 내어주고,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 안에 또 노예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성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경남노예 남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남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들 중에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성도 몇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사도들은 급히 이것이 진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정말 소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서 기사와 표적들도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모든 일이 진실이고 이 모든 일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1년 동안 더 머물며 이곳에 가서 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동료였던 바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5가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죠.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고 동역자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함께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기도 하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로 인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북아프리카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죠. 빌립 집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거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간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일 많고 사람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해야지 되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남성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그런 남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남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와 바울을 이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연결해 줬습니다. 마가 요한을 끌어안음으로써 다음 세대의 선교사로,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서 그를 훈련시키고 또한 선교사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맞이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4살짜리 손녀딸을 데리고 어딜 갔는데 거기 놀이터가 있었답니다. 놀이터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놀이터인데 그곳에 가서 좀 놀이터에 같이 올라가서 놀고 싶은데 거기에 여자아이 3명이서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아이들인데 거기를 딱 장악하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3명이서.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거기 좀 와서 같이 끼어서 좀 놀고 싶은데 3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간다. 심지어는 할머니가 데려가서 얘 좀 같이 좀 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만이 여기는 놀 수 있는 곳이다. 저렇게 어린아이들은 오면 안 된다. 그리고는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삥 돌고 가가지고 안 되겠냐? 안 된다. 보니까 그곳에 와 있던 또 할머니들,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거기 좀 같이 놀고 싶은데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너희 나이가 몇 살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딱 이 아이들이요, 코로나 세대인 거예요. 코로나 세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친구를 잘 사귈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만 이걸 다 차지해야 되고 누구도 가까이 못 오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야,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겠다.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저렇게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자기네들끼리 장벽을 치고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자기들만이 모든 걸 다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저런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험악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 요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다시 포기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있다, 안 된다,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서로 등을 지기까지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죠.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비록 허물은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받아주는 노력이 있어야만 어떤 세대가 됐든지 우리가 품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절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맞이하지 못하면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성교회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금 남성교회 회원들의 나이를 보면은 거의가 50대 후반에서 60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지금의 30대, 40대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 60대 목사인데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 나이가 30대, 40대입니다. 제 눈으로 볼 때에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훌륭해요. 제가 못 따라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쩐 때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맞춰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배울 것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부교육자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 각자 이제 칸막이가 돼 있고 서재가 있고 거기 책들이 쌓여 있는데 가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읽고 있는 책하고 벌써 또 책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밀어내면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배울 게 있습니다. 조금은 마음에 안 차고 조금 성에 안 찰지라도 30대, 40대 우리 후배들에게 넓은 가슴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님들이 가슴을 열고 이해가 안 되는데 못마땅한데도 가슴을 열고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50년 역사로 끝낼 거 아니고 앞으로 60년, 70년, 80년 후배들이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우리 경남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텐데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키워내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0년을 추억할 때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입에 오르는 몇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개 장로님, 그분 정말 훌륭하셨다고. 사실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의 남성교회가 있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 그때 그 장로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고. 그 장로님 때문에 정말 우리 남성교회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바나바처럼 참으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경남로의 남성교회는 앞으로도 미래가 있고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때 힘차게 나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남성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